자, 시편 103편은 세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절에서 5절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6절부터,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8절까지 두 번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까지 해서 세 부분으로 이제 나오는데, 1절에서 5절은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 혼아, 내가 부르는 거예요. 제가 부르는 거예요. 내 혼한테. 내 혼아 주를 찬송해라. 지금 촉구를 하는 거예요. 찬송하라고 촉구를 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혼에게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촉구를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그렇죠? 그래야 감사하라고 그렇게 내 혼에게 촉구를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는 만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추석이 되고 이러면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를 드리잖아요. 얼마만큼 해요? 아는 만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어느 만큼 할 수 있냐? 내가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는 만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내 혼이 찬양을 하려고 하고 감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매일같이 죄를 지으면 찬양과 감사 드릴 수가 있을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불가능해요. 내가 매일 죄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렇죠? 매일같이 부끄러운 그런 삶을 이렇게 누가 봐도 이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개미 소리 같이 이렇게 해서 내 혼아 주를 찬송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하고 크게 외치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죄 가운데 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그래야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하고 저와 여러분이 크게 내 혼에게 찬송하고 촉구할 수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확신을 가지고 찬양과 감사와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삶에서 내가 떠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화된 그런 삶을 살면 살수록 더 큰 목소리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찬양 시편에는 무슨 악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조명도 없어요. 이런 교회 가면 또 무슨 무드등을 켜고 요새는 또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자기 마음에서 가슴에서 솟아나오는 찬양과 감사, 그 다음에 경배의 시편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시편 103편 나온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묵상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 그때 속에서 이렇게 끓어넘치는, 우리가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깊이 묵상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이와 같은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그냥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는 거다. 이거를 지금 다윗이 22절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일단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행적,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가 내 안에서, 그렇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그 이대로 죽으면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그렇죠?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 그렇죠? 이거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찬양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이거 하는 게 여러분 영과 진리로 해야 된다. 무슨 얘기야? 성령님의 조명을 가지고, 그래서 성령, 영, 하나님의 영과 교통을 하며 그 다음에 진리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령과 진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령하게 무슨 뭐 이런 게 그게 아니고 진정으로 그냥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그냥 새벽부터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종교는 진정으로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 천주교 신자들이 다 진정으로 뭘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살아보려고. 진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진리로 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냐?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하고 크게 내 혼에게 하나님 찬양을 촉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주를 찬송하라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름 찬송하라니까 또 어느 교회에서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그 이름만 부르면 그냥 막 기운이 들어온다고 또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 여러분이 정동수 목사하고 정동수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의 모든 게 생각이 나잖아요. 이 사람의 모든 게. 그렇죠? 이름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한 번 얘기하는, 주를 찬송하라는 게 그분의 이름 찬송하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여호와 하나님 전체를 생각하고 찬송을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시편 29편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해야 될지 그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오 강력한 자들아, 이거 역시 다윗의 시인데, 너희는 영광과 능력을 주께 드리고 주께 드릴지어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이거 영어로 읽으면 2절 너무 멋있는 거예요. Give unto the Lord the glory due unto His name. Worship the Lord in the beauty of holiness. 이게 영어로 읽을 때 너무 아름다운 게 2절 말씀인데, 주의 이름에 합당한, 합당한 그와 같은 영광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에 걸맞게 저와 여러분이 영광과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특별히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그래서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시장바닥 가듯이 이렇게 하고 교회 오고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최선을 다해서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공예배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사는 모든 게 다 우리의 예배인데, 이러한 예배가 거룩함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거룩함이에요. Beauty of holiness 이렇게 돼 있잖아요. Beauty of holiness. 하나님의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온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고 그렇게 크게 외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나의 일부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자, 나는, 성경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인격체가 나오는데, 인격체라고 하는 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지정의가 있는 게 인격체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지정의가 있고, 아들 하나님도 지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도 지정의가 있어서 다 인격체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정의가 있어서 인격체예요. 이 모든 걸 가지고, 지정의 모든 걸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내용이 신명기 6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지정의를 가지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게 우리의 지정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하는 거, 감사하는 거, 이거는 그냥 우리가 늘
구원받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매일같이 매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이지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만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묵상하는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 바쁘게 살면 묵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묵상이 안 되면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자꾸 드리잖아요. 부부가 나가서 좀 걸어야 된다. 조용한 데 나가서 좀 걸어야 된다. 걷고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떠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구출해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2절 가서 보니까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 은택이라고 한 말이 나오는데 영어로 benef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살다 보면 그러면 소셜 시큐리티 뭐 이런 거에서 사회적 보장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항상 관심 있는 게 베니핏이 뭐냐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건강보험하고 또 실손보험 하면은 베니핏이 뭔가 보잖아요. 항상 이걸 들면은 무슨 혜택이 있냐 이거예요. 그게 베니핏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혜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혜택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데 그 모든 혜택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은혜와 혜택. 이걸 지금 은택이라고 베니핏이라고 지금 성경이 기억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 사용하신 그런 섭리라고 하는 게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providence. 이 providence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해 이렇게 작용을 해서 그래서 기적을 통한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해 작용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로 내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만들어주는 게 그게 providence. 그게 얼마나 크냐. 그렇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친절, 보호, 그렇죠. 위로 이런 모든 걸 지금 은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benefit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가서 보면 복을 하나하나 세어봐라. 세상 모든 풍파한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말로는 조금 약해요. 영어로 가서 보시면 count your blessings 그 다음에 name them one by one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복을 세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들어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one by one. 그 뭐예요? 모든 은택, 모든 혜택, 모든 도움, 모든 위로, 모든 격려 이거를 하나씩 다 언급해 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찬양을 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추석 맞이해서 이런 연휴 기간에 그래서 좀 조용하니까 이런 걸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인간이 가장 뭐라 그럴까 연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무언가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주시고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주셨는데 신명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가서 보시면 너무 귀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억해야 된다. 제가 63세입니다. 이제 한두 달에 있으면 이제 만 64세가 돼요. 그러면 64년 동안, 그렇죠? 이 땅에 태어나서 이게 살아왔잖아요. 그 살아온 동안에 모든 그런 인생의 여정,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은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런 혜택, 실손보험 혜택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혜택이 뭔가 하는 거를 늘 기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18절에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해라.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 그분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니 이것은 이날 드러난 것과 같이 그분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굳게 세우려 하십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잘 드시고 잘 입고 휴가도 다니고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 주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혜, 그분의 모든 혜택을 잊지 말지어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밧세바 사건을 통해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르면 즉결 처분을 받아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라도.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그게 은혜고 그게 혜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지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 그 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어요. 근데 믿는 자들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뭘 기억하지 않냐? 우리의 죄들과 우리의 불법들을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누군 남에게 잘못한 거 이거는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와 여러분의 불법은 영원 무궁토록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지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을 영원히 기억해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3절에서 5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내부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교만,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남을 미워하는 거, 하나님 대적하는 거, 이게 모든 게 불법이잖아요. 합법이 아니라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성경은 불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불법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 받는 가장 큰 특권이 뭐냐? 죄들의 용서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믿냐? 죄들의 용서를 받기 위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 무궁토록 죄가 없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죄가 없어야 천국에 가서 살 수 있어요. 죄가 없어야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본성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불법을 용서하신다. 그래서 죄인에게 주시는 이 내부의 문제, 첫 번째 해결 문제가 뭐냐?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죄들의 용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죄들의 용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요 혜택이다. 그 다음에 가서 보면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그 다음에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인자하심과 친절한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신다. 앞뒤 문맥 3절 4절,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가서 보면 내부의 문제다, 이걸 기억할 수가 있어요. 모든 불법을 용서하고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중간에 나와 있는 내 모든 질병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영혼의 문제로 보면 저와 여러분을 죽음 속으로 몰아넣는 영혼의 질병,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동시에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질병을 얻습니다. 많은 질병을 얻어요. 이런 질병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 거기 가서 보니까 4절에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특히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신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몸이 그대로 두면 다 썩는단 말이에요. 썩어요. 이거를 구속하신다는 거, 그 멸망, 썩는 것에서, 다시 말해 우리를 부활시킨다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몸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 몸의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가서 보니까 인자하심과 친절한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운다. 관을 씌운다는 건 왕에게 관을 씌우는 것 외에는 성경에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왕처럼 취급하신다는 하나님께서. 근데 어떻게? 뭐 많은 재물 이런 거 이건 있다가도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렇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친절한 긍휼로 우리를 왕처럼 대하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5절 가서 보니까 이번 추석 연휴에 이거 생각 많이 하셨죠?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시고 송편도 먹고, 저도 올해 송편 올해 처음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게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시고, 그렇죠?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신다. 얼마나 귀중해요. 그렇죠? 내부의 것이 이렇게 치료가 될 때
그렇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 같이, 독수리가 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얼마나 힘있게 나는가 우리가 금방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집, 건강, 음식, 그 다음에 자동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젊음 모든 거, 이게 이사야서 40장 30에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이런 자들, 독수리같이 하늘로 치고 올라가는 이와 같은 놀라운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 다윗이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조그만 이런 키가 크지도 않은 이런 소년이 가서 여러분 골리앗을 이기지 않습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내 젊음을 여기 있는 것처럼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니까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 생긴 거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 6절에서 이제 18절에는 우리의 외부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6절, 주께서 압제받는 모든 자를 위해 의와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400년 동안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습니다. 압제를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죽을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집트를 뭐라 그래요? 속박의 집, 쇠용광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쇠를 녹이는 용광로라는 거예요. 속박의 집이라는 거, 노예로 만드는 그런 속박의 집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압제받는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보니까 6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의와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시는 그런 분으로 나와 있어요. 의로우심을 보여주신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은 의롭게 판단하시는 그런 분이다. 우리의 동기와 의도가 사람들에게 왜곡이 되게 비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롭게 판단하신다.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제 처라도 저를 의롭게 판단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제 처를 의롭게 판단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가까이 사는데도. 근데 하나님은 동기와 의도까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의롭게 판단해 주시는 분이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이 의롭다고 하는 얘기는 옳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이 의로우신 분이 어떻게 죄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구약시대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의문이에요. 모든 게 올바르신 분이 어떻게 죄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 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불법을 올려놓으시고 예수님을 징계하심으로써,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그런 분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신속죄라고 하는 이런 일이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 하나님이 의롭게 압제받는 자들을 의롭게 판단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꺼내내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히 그 40년 광야 생활, 이집트 탈출 이런 걸 보면서, 그렇지, 압제받는 자를 의롭게 판단하시고 이 압제받는 자리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그런 분이구나, 이거를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록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 사람들의 역사의 기록을 이 책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모세에게 알리시고 자신의 행적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어요. 어떤 길이에요? 의로운 길, 의롭게 판단하는 길. 그래서 압제받는 자들,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의 때문에 압제받는 이런 자들을 의롭게 판단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에서 빼내서 어디로 올리세요? 가나안 땅으로 올리시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직접 집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읽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역사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 8절에서 18절 가서 보니까 잘 나와 있어요.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불쌍히 여긴다는 거야. 긍휼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은혜로우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33장 34절,
그 안에 가서 보시면 되고, 예레미야 애가 3장에 가서 보시면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 그것이 있기 때문에 바빌론 침략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도 우리가 매일같이 신실한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서 9절 보니까 그분은 항상 꾸짖지는 아니하시며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 10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우리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 불법들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다. 우리 사람은 죄들에 따라 사람을 대하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 불법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신다. 너무 귀중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우리의 죄대로 다루면 이 땅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올바르신 분인데 어떻게 올바르신 분이 그렇죠? 이걸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1절에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를 향한 그분의 긍휼, 불쌍히 여기는 그것이 크다. 우리 여기 땅이 있는데 여기 첫째 하늘, 이게 새들이 날아는 첫째 하늘이 있고 하늘과 별들 이런 모든 게 있는 둘째 하늘이 있고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이 있는데 셋째 하늘은 무한대 공간이에요. 무한대 저 위에 있는 거예요. 무한대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과 불법을 하나님이 무한대 떨어진 데 갖다 뒀어요. 그렇게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징계를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 동쪽하고 서쪽 영원 무궁토록 가서 서로 만날까요?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땅 위에 무한대 거리에 있는 것처럼 동쪽과 서쪽이 무한대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불법을 무한대 떨어져 있는 이런 거리에 두셔서 그래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13절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우리 아이들 잘못하고 할 때 우리도 어떻게 불쌍히 여기잖아요. 불쌍히 여기니까 여태까지 왔지.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했으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별로 우리 가운데도 사람들 가운데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인간의 연약함, 우리 인간이 이기심을 가진 존재예요. 늘 불순종, 이상해요. 하여튼 이상해. 이쪽으로 꺾어지려 자꾸, 특히 왼쪽으로. 우리나라 지금 아직 왼쪽으로 꺾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먹고 사는 게 풍족해지니까 그저 왼쪽으로 가는 건 뭐예요? 다 하나님 대적하고 자기가 진보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게 진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낫다는 게 진보예요. 이쪽으로 가려고.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인간의 속성.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다윗이 뭐래요? 우리는 먼지다. 우리가 이게 먼지로 돼 있는데 영어로 가서 보시면 거기에 더스트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창세기에는 흙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죽으면 뭐가 될까요? 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영웅호걸이라고 그러고 다윗처럼 엄청난 물은 일을 했다고 이렇게 할지 모르는데 죽으면 그냥 흙이 되고 마는 거예요. 먼지가 되고 마는 거다. 이걸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믿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냐? 사람에 관한 한 그의 날들은 풀과 같고 그가 번영하는 것은 들의 꽃과 같도다. 바람이 그것의 위를 지나가면 그것이 없어지나니 그것이 있던 자리도 다시는 그것을 알지 못하리라. 꽃을 한번 키워보세요. 봄에 뭐가 나오면은 2달 정도 지나면 다 없어지고 말아요. 또 가을에 뭐가 나오면 2달 지나면 다 없어지고 말아요. 심지어 꽃이 있던 자리도 그 꽃을 기억하지 않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개 뻣뻣하게 들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 들의 풀과 같다. 그렇죠? 얼마 지나지 않는다. 70년, 80년, 100년 산다고 자랑하던데 요새 해봐야 하나님 앞에 그냥 풀의 꽃과 같이 시드는 그런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나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17절, 18절, 그러나 주의 긍휼은 그분을 두려워한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하며 그분의 의는 자손들의 자손들에게 미치나니 곧 그분의 언약을 지키고 그분의 명령들을 기억하여 행하려 하는 그런 자들에게 미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과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두려워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일이다. 학교 좋은 데 가라고만 자꾸 하지 마시고 그것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개나 소도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개나 소도. 맞습니까? 고양이도 주인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자기 주인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 이걸 안 하면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탈을 쓴 거지 이게 인간이 아닌 겁니다.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으로 키워야 된다.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주인이구나 하는 걸 알아보도록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부분이 19절에서 22절, 모든 창조물이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9절에 주께서 자신의 왕좌를 하늘들에 예비하셨으므로 그분의 왕국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 다윗이 다스린 거 아닙니다. 바이든이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다스려요?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습니다. 역대기상 29장 10절에서 18절 가서 보시면 다윗이 죽기 전에 남겨놓은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땅에 거하는 체류자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불법 체류자는 체류자 아시죠?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체류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 모든 것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능력이 뛰어나가 그분 말씀에 음성을 기울여 그분의 명령들 행하는 주의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송하라. 육신을 입은 우리뿐만 아니라 영적인 창조물 천사들도 주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분의 섬기는 자들아 너희는 주를 찬송하라. 창세기 2장 1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거를 모든 군대라고 부르셨어요. 메뚜기도 군대고 천사도 군대고 상어떼도 군대고 사람도 군대고 곡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의 모든 군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 있는 그분의 모든 작품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창조물, 주를 찬송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하면서 다윗이 이 시편을 마지막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 몇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거 여러분 정말 감사드려야 됩니다. 정말 감사드려야 돼요. 해방 이후에 모든 사람들, 대다수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한다고 할 때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절대 안 된다. 어떻게 해요? 남한 땅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렇죠? 의사표현의 자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도 이승만을 통해서 자유로운 이런 국가에 태어나게 해주신 거 감사드려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감사드려야 돼요. 지난 5,000년 동안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너무 가난하게 살았는데 박정희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가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 오늘 아침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지금까지 몇 명의 좌익 대통령이 있어서 왼쪽으로 틀려고 했지만 특별히 문재인, 이재명 같은 이런 악한 자들이 등장했지만 하나님이 다 물러가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또 요새 또 스물스물 나오던데 하나님이 다 물러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어떻게 했어요? 코로나19의 역병 3년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역병에서 벗어나서 영혼의 자유, 몸의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 자유로운 국가에 태어나서 마음껏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좋은 부모, 좋은 환경을 만나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 이거 감사드려야 됩니다.
정말 감사드려야 될 그런 조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성경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또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한 좋은 성경을 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한 글자도 빠짐이 없이, 없음이 없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성경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 감사드려야 됩니다. 또 뭘 감사드려야 돼요?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와서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목사나 교회나 교단에 얽매이지 않고, 그렇죠, 내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똑같은 자유를 누리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거 감사드려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 기억하면서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